우리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인데 오늘 성경 본문도 레위기네요. 어, 오늘 본문은 그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먼저 그 레위 지파 사람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속죄하기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아무나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조심해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 주면 하나 돌려주고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대방이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이만큼 도달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용혜원 목사님의 시를 참 좋아했는데 그중에 오랫동안 기억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 때문인데요. 삶은 수많은 고리로 이어지고 때론 슬픔이 전율로 다가올지라도 몹쓸 자식도 안아야 하는 어미의 운명처럼 지켜서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몹쓸 자식도 안아야 하는 어미의 운명처럼 자녀가 삐뚤어질 때, 심한 경우에는 자녀가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난받아도 홀로 가서 자녀의 곁을 지킵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세상의 종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착하게 살아라. 좀 더 선하게 살아야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 헌금을 더 많이 해라. 기부를 더 많이 해라. 그래야지 이만큼 도달할 수 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올라와라.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고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찾아 내려오십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부모가 하던 사업이 도산하여 참 힘들어졌을 때 그 아들이 자살하려고 했던 아주 힘든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바뀌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참 주제넘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제가 강원도 춘천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교회 선생님이 제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희 집에 가면 그 푸세식 화장실이 있지 않냐? 화장실 이렇게 가만히 밑을 내려다보면 구더기들 보이지 않니?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란다. 딱 한 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은 것만도 대단한 사건인데,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도 대단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나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이 속죄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사 드리는 절차는 먼저 짐승을 잡는 겁니다. 누가 짐승을 잡나요? 예, 자신이 가져온 짐승 자신이 잡습니다. 먼저 그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머리에 안수하여 내 죄가 다 동물에게 전되게 합니다. 자신이 집에서 키우던 어린 양과 송아지와 염소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동물을 자신이 죽입니다. 생생하게 내 눈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동물입니다. 나 때문에 피 흘려야 했고 나를 대신하여 번제로 태워지는 제물을 내 눈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껴야 했고, 나 대신 죽임당하는 제물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당에서 돼지를 몇 번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돼지를 죽일 때면은 여러분, 그 비명소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인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고, 벌거벗겨져 수치심을 느끼셨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기를 여러 번 하셨으며,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런 형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성도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의 아버지 사업이 폭망하여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보내며 죽을 생각을 했던 그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제가 저희 교회 위임하여 위임식을 할 때 자리에 서서 축사를 했던 정지훈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엄청 크게 하다가 정말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살기를 그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죽을 생각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새로 생겼어요. 그 어려운 가난이라는 것, 처음 겪어보는 가난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신학교로 들어가서 3년 만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학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잠깐 왔다가 그 다음 달에 한국에 이찬수 목사님 분립한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고난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을 행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순종하고 충성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에서 드려졌던 속죄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죽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속죄의 일에 하나님은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염소 처리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정한 사람을 시켜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를지라 그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성전에 드려졌어요. 성막에서 핏부림으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염소 한 마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데려가서 그곳에 두고 옵니다. 염소 한 마리를 그곳에 두는 이유는 그곳에서 들짐승에 의하여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버림받아 맹수들에 의해 죽임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사셀의 염소는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요. 염소 한 마리를 멀리 보내는 거예요. 염소가 저기서 죽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죄가 멀리 떠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과 서는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양극입니다. 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로마 관정에서 예수님이 핍박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조롱당하실 때 이 아사셀의 염소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신데 이 유대인이 신문받은 곳이 이방인의 로마 병정들의 총독의 관저에서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죽습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도 아니요 로마의 법령 지역도 아닌 그 바깥에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여기 성문 밖에서라고 굳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 고통당하는 곳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멀리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처리해 버렸어요. 성문 밖은 아사셀의 염소가 버려진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곳이 갈보리 언덕 아닙니까? 갈보리 언덕. 그곳을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야기하죠. 갈보리, 골고다 같은 뜻이에요. 라틴어로 칼바리아라고 하는 이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으니 이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골고다에서 그렇게 죽음을 하셔야 했습니까?
골고다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죽어서 해곳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버림받은 땅입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 무방비 상태의 염소가 광야에 버려진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버려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이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 서에서 먼 것 기억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를 종종 만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죄과를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기억지 않으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신다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인간으로 사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시험당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유혹을 받은 적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처럼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사단이 그에게 접근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명예를 주겠다 유혹을 했어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는 예수님도 여전히 유혹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기쁜 건 줄 아니? 죄의 즐거움과 그 기쁨을 만끽해 보라고 유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악의 즐거움을 모르는 분은 아니셨지만 죄가 주는 즐거움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친히 알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감사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 동정이라는 헬라어가 수틴 파테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공감하고 불쌍히 여긴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감정의 공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깊이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어려움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났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입으로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곁에서 함께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순간이 있죠. 산의 고통도 있고 요로결석도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고 암의 고통도 있고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는데 여러분, 채찍질로 때리면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어서 사람의 살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온몸이 그냥 피로 다 터지는 거예요. 피와 속옷이 완전히 달라붙어서 아주 그냥 또 하나의 피부가 형성되어 있으면 로마 군인들은 아주 그냥 잔인하게 옷을 벗겨버립니다. 피부가 찢어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고통입니다. 모세혈관이 모두 모여있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합니다. 핏방 핏물이 눈을 가리고 흘러내리는 고통,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투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끝이 어디인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그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명예와 존경, 그것이 원래 자신들의 것인데 빼앗겼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특별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따돌림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의 정신적인 탈진을 아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도 겪으셨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은 여러분 언제 나타나는 현상인가?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말 견디지 못할 상황이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업무의 과중함과 직장 생활에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와 부담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힘들어할 때 주님은 아십니다. 다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주님이 공감하십니다. 깊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근데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표현이 재미있어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중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고 라는 뜻은 나는 그거 정말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라는 이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깊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아실까? 예, 다 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을 구원할 이에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육체로서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와 소원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days of his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육체에 계셨을 모든 날들 동안에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무언가 요구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매일 직면하는 결핍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셨다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며 모른 척하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데 비굴하게 쩔쩔매면서 요구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나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담대하게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에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본인의 아들이 저는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서 보는 성경책 로마서에 그냥 매직을 갖다가 죄다 칠해놨더래요. 한 페이지도 아니고 여러 페이지를 그냥 막 낙서를 해놔가지고 거기에 깨알처럼 적어놓은 주의한 성경 내용들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열 받죠. 화가 이제 버럭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놈 잡으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들이 새근새근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깨워서 때린다. 2번 아침까지 기다린. 여러분 깨워서 때리는 거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내가 깨워서 때려야 되는 사람이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다음 날 혼내려고 방을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침 됐으니까 또 깨워야 됩니까? 자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가는데 문이 이제 나가려고 이제 아내에게 인사하고 나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막 달려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손을 딱 내밀더니 아빠 100원만 그러더래요. 여러분 언제적 이야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100원을 요청하던 시대입니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아들 때렸겠어요? 뭔 짓을 한지도 알지 못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100원 탁 던져줘. 얘따 하고서 나왔다는 거예요. 뻔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지부실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담대함으로 뻔뻔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나와야 할까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영어 성경으로 in time of need라고 돼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아무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담대하게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운영하셨던 분이고 10만 명의 주일학교를 운영하셨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200만 권의 성경책을 보냈고 300만 권 이상의 신앙서적을 보낸 분입니다. 그분이 81세에 신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 많은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간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단상에서 이야기하다가 위에 있는 의자로 가서 조용히 팔을 의자 위로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결핍 앞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바라보는 것. 그러면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차야지 들어주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이 확실하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전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전하를 보하시고 날 붙드셨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전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깊이 동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나와 은혜를 구하라.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결핍과 고통과 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장애와 결핍과 눈물과 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도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